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사람이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당연히 멀티 에서닉 철치로 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인종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깨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그 시점 자체가 안디옥 교회의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형성되어지면서 선민 사상은 끼어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관념이 끼어지면서 새로운 그러한 개념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특정화된 교회도 있지만 그 지역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 철치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어짐으로 그 교회는 예수님과의 지역 교회로서 연합되어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컨텍스트에 의해서 어떤 교회는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스페니쉬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떠한 교회는 영어 회중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그 영어 회중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교회가 특정화된 교회에서 보편화되어진 교회로 바뀌게 되어지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 교회가 다양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이뤄야 한다라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자라오면서부터 경험했던 저만의 세대 때에 겪었던 그런 신앙들과 신앙 고백들,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수평적인 교회의 방향, 전환점, 비전들은요 시대에 맞춰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바뀌고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뀌고요. 그러나 내용은 진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컨택 포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컨택 포인트의 단어를 사용할 때 저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전도입니다. Run to God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전도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로컬 철치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의 컨텍스트가 이렇게 교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에도 이 자리에 한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며 또 다른 민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저희만의 컨텍스트, 저희만의 교회의 이 컨텍스트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사역 가운데 복음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결정하고
어떤 결단 내린 이 사역 가운데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세대에는요, 또 다른 컨텍스트가 있겠죠. 네. 우리 젊은 30대의 우리 청년들, 또 그 다음 우리 대학생들, 또 그 다음 세대가 저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유스 그룹들. 우리 아이들이 갖는 생각은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지 저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이 현 세대는 고령화돼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교회는요, 준비된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뉴라필 교회가 성령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건강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로마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은 모든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지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는, 또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놀라프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월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시작을 하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 이 교회가 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힘이 안디옥 교회에도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쉽게 말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큼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온 이들이 또 전도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더욱더 베드로의 추록 이후에 더욱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세운 5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움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이 리더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세워지게 됩니다. 5명의 리더를 세울 때에 리더들의 직분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2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부분적으로 구체로 더 많은 직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이 2가지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감독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라 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자, 감독의 기능이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교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직분은요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사의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선지자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자 또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의 직분자들이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5명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서로가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 직분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는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바나바는 어떠한 자이냐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특히 바나바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성전에서 일을 담당하는 자, 거룩한 자로 구분된 자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게르 시므온. 자, 니게르란 뜻은 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흑인 출신의 이름은 시므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자체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리비아 출신,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과 젖동생이란 아주 가깝게 지낸 형제 같은, 또는 실제 이복 동생이거나 아주 가까운 형제라고 보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헤롯 왕가의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주 가까운, 헤롯 분봉왕과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같은 자. 사울, 바울을 뜻하죠. 사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고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며 막강한 종교적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출신이 바로 사울이기도 합니다. 자, 이 5명의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먼저 마나엔을 보게 되면 복음이 일반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상류층에게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다양한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리더십들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조합이다라고 비춰지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는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쉽게 표현을 하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개처럼 여긴다는 뜻도 사용하죠. 개처럼 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교회에서 이들을 리더십으로 함께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니게르 시몬, 구레네 루기오 모두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인데요, 이 당시 헬레 세계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이 흑인들은 대부분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정확히 이 두 사람이 노예였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노예였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90% 이상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자들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도 혐오스럽게 여겼지만 노예 신분을 가진 그 당시에서는 노예 신분을 자들에게 대해서는 더 저주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나바나 사울이 가졌던 입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헤롯 가문의 왕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왕족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나엔은 매국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권력이 그 당시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실추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죽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마나엔 노예 출신 이방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이들을 다 인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부류들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인정을 하고 바나바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그의 회심을 또 받아주고 바나바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방인 노예들을 한 몸으로 받아주고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한 몸으로 받아준다라는 것, 그리고 연합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콧방귀도 안 끼죠. 절대 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나랑 연결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뒤도 보시고 한번 다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분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저는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에게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 그만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이 능력이 아니면 사실은 절대로 저희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결속력이 생긴 것이지 내가 잘나고 잘해서 결속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원래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아도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3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따로 살다가 또는 50년, 60년 만에 처음 교회에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속력이에요. 보혈을 통한 서로 사랑을 했고 서로 용서했으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 안에서.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삐뚤게 보면
조금만 삐뚤게 보면,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이방인인 너가 진짜 성경 이해는 하기는 해? 구원의 확신은 있어? 맞아? 분명해? 이 원리들을 알아? 이 신학적인 용어는 알기나 해? 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결속력은 생길 수 없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입장에서 레이주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감히 거룩하다 성전에서 일하는 나와 너가 같다고? 이방인인 너와, 살인자인 너와?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은 도저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함께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들에게 결속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결속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요만큼 삐뚤게 보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인 게 있어요.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저에게 실수한 것도 있고, 저 역시 아내에게 실수한 것이 있고, 아내도 저한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이 결속력이 생기려면 서로 화합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편견 속에 우리 형제 자매를 묶어둔다면 결코 교회는 결속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인품들이 모였기 때문에 절대로 나만의 기준으로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난 자녀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서로를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5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배경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이곳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섬긴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they were worship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orship.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에는 형식이 있고, 예배에는 어떤 규율들이 있고, 예배는 어떠한 그러한 규율 가운데, 형식 가운데 메시지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 자녀들로서 내 중심에,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선포한다 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자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뜻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전쟁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죠. 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풀려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한다면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문제 또는 나의 모든 상황을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를 예배 드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으십니까? 맡기십니까? 의지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실천했을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자리 내에서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언제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예배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 금방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 주를 섬기는 자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3절 말씀에서는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사명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한 뜻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사명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배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에 따르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확신이 없어집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예배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나? 틀리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수하여 보내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특별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5명을 세웠고요, 5명 안에서 또 두 사람을 구분하여서 또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 두 사람을 보낸다. 잘못된 시선을 보게 되면 다른 이 세 명이 두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나? 네.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왜 이 두 사람을 내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한 곳에는 안수하여서 보내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 보낸다라는 뜻은 3절에서 보낸다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게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가 풀어주어야만, 주체자가 놓아주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쉬운 표현은 자녀들을 우리가 낳아서 키워서 독립시킬 때, 분가시킬 때, 결혼해서 분가시킬 때 내가 완전히 놓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됨을 잊어먹고 자꾸 아들만 부르게 되죠.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딸. 내가 놓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주체자가 확실히 놓아주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4절 한번 처음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때 사용된 보내심은 한글은 똑같은 보내심이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3절에서의 보내심은 주체자가 놓아줘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4절에서의 보내심은 성령이 단어 뜻 그대로 보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달은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김 목사님 내려오고 저보고 설교하래요. 성령이 저를 보내십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수아자매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왜 안 될까요? 주체자들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동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의 보내심은 교회가 동의하에 보내줘야만 하는 것이고요, 4절에서의 보내심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보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분별을 할 때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필터링 되어져서 성경적으로 보내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이제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풀어주기로, 놓아주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본인들이 세운 이 교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떠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이제 제가 지상태의 명령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쉽게 보낼 수 있으십니까? 네. 아닌 것 같, 진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를요? 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역시 교회를 놓고 떠난다라는 것 또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조준웅 목사님 기억나시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하기 3주 전에 이제 저에게 말을 하고 매주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본인이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극히 극단적으로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안 흘려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저는 이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하던 조준우 목사님이 3주 내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얼마나 우는지. 아니, 이성적이라며. 얼마나 우는지. 가는 날 얼마나 울음을 터뜨리는지.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저 교회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교회를 놓고 떠난다는 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 있고 링크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징계를 통한 헤어짐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이 중요함을 깨닫게 만들어준 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그 떨어짐을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합니다. 최리사님은 이해 못하세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제가 깨달은지 몰라요. 제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교회 일을. 군대 가니까 남자 역할, 목사의 역할, 아버지 역할 되게 중요하구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고뇌, 군대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또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목회했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냥 보내버리려고 그런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명령에 그 보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과 교회에서 그것을 놓아줬을 때 떠나는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본문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다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의 자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가르쳐서 주입식으로는 어떻게 알게는 하겠는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를 섬기는 것, 사람을 세우고 주를 섬기는, 그리고 떠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모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또 그 중에서 리더십들이 두 사람을 특별히 구분하여 따로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으로 파송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런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현숙한 아내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파송합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준비된 자녀로서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금식이 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여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을 줄이시고 주를 위한 것에 생명을 다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